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1장 전체와 또 6장의 좀 부분인데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에서 4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레위기서 1장 2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레위기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또 바로의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이야기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이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이 언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지켜내야 할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등장하는 그 10계명과 각종 사회법들, 그리고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많은 명령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잘 지킬 경우에는 축복과 어떤 번영을 약속하지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속에 이 레위기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혼인이에요. 혼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고 또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와 거하시자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강력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방편이 레위기서예요. 즉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레위기서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개념도 다뤘어요. 정결과 부정이라는 개념. 그렇죠? 인간은 정결한 상태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부정하게 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죄를 지었을 경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제도를 마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 등에 인한 것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건 죄는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와 정결의식은 아무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여서, 중보자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레위기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뭔가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출애굽기와 바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서론의 내용들이 깔리고 시작을 해야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갑자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레위기는 책을 펴자마자 바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1장은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 이게 레위기 1장에서 7장이 모두 다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1장에서 7장. 레위기에는 총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다루도록 할 거예요. 이 5가지의 제사는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제물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절차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크게 구분을 하자면 먼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들이 있고요. 또 죄송해서 드리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면 쉬워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는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고요. 화목제, 그건 이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물론 화목제는 거기에 이제 또 죄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서 드리는 제사로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즉 모든 제사가 다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번제와 화목제의 경우에는 죄 때문에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죄하고는 상관없는 제사입니다. 또 이제 제사를 5가지 제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로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은 항시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면에선 의무적이죠. 제사장들의 입장에선 상번제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거 안식일마다 막 월상마다 항상 드려야 되는 게 있거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무적이지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번제는. 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다른 목적을 가진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화제, 불로 태우는 화제고요. 거제,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제, 흔든다라는 거고요. 전제, 그거는 이제 포도주나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걸 부어서 드리는 제사 말하는 겁니다.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5가지 모든 제사는 화제입니다. 방법으로는. 그 거제는 아까 말했듯이 제물의 일부를 고기나 이제 곡식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어떤 걸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화목제에서 제물의 가슴 부위나 곡식 일부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거제로 혹은 11조 드릴 때 아니면 특별 헌물을 드릴 때는 거제로 드려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리고 요제는 제물을 딱 손에 두고 이렇게 좌우로 혹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제물의 앞다리나 혹은 초실절에 오순절에 그런 첫 이삭 이런 거 바칠 때는 이렇게 요제로 합니다. 요제로. 그래서 레위인의 봉헌식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요제의 방법으로 하고요. 전제, 붓는 거예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이제 드리는 제사인데 보통 모든 제사에는 들어가요. 전제는 이게 좀 보조적인 제사 방식입니다. 뭐 아마도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이제 제물이 다 타기 전에 불이 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제물을 올려놓고 이게 한 번에 다 태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불을 계속 살아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불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붓는 거다. 뭐 포도주나 알코올이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붓는 거다. 뭐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제사는 제사의 종류라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 혹은 어떤 특정 부위를 처리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다루면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5가지의 종류가 있고 4가지의 방식이 있고 그 5가지는 각각 어떤 목적이 다르고 드리는 제물도 조금씩 다르고 또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번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감. 그러니까 한국어랑 비슷하죠. 히브리어 올라, 한국말로도 올라감.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연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제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제사만 드릴 수 있다, 딱 하나만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가장 먼저 드리는 건 속죄제여야 합니다. 속죄제. 왜냐? 이거는 속죄, 죄 자체를 없애는 가장 본질적인 제사가 속죄제예요. 보통 이 5가지 제사들은 하나만 따로 드리지 않아요. 막 여러 개 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뭐 2-3개가 함께 드려져요. 그럴 때에도 만약에 여러 개를 같이 드릴 때에는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거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예를 들어서 레위기 9장을 보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이 이제 최초로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도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납병 황자가 이렇게 낫게 됐다. 먼저 속죄제 그리고 번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화목제 같은 것도 화목제 하고 나서 또 소제 같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속죄제가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 이거는 죄 자체를 없애는 그런 제사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번제도 죄를 없애는 제사 아니냐?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잖아요. 속죄. 근데 여기서 번제는 속죄를 위함이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속죄제에서의 속죄는 하타트라는 단어예요. 카타라는 죄라 그냥 그 죄라는 단어입니다. 제사 이름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 속죄다라고 1장 4절에 속죄라고 쓰인 단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파르. 이거는 이제 덮다, 달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속죄는 구체적인 죄에 대한 직접적인 죄 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살인이라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죄사가 속죄제입니다. 하지만 번제는 좀 구체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를 덮는다라는 의미의 어떤 그런 뜻을 가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인된 상태를 덮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덮어서 좀 하나님을 달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번제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가 바쳐지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기 때문에 그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뭐 틀리진 않아요. 뭐 물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드려지기도 해요. 예배니까 이거는. 그래서 번제는 개인적으로 드릴 때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 내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죠? 그걸 보고 번제다 그래요. 번제였다. 그건 죄와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제사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이 숫 양을 번제로 드렸다 그래요. 번제로. 여기도 특별히 뭐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 죄죄는 아닙니다. 그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죠. 특별한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런 헌신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0번제다라고 하니까 1,000번을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 짐승을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특히 1,000번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헌금으로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1,000번 작정해갖고 막 얼마씩 1,000번을 낸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외에도 이제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건 죄라기보단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안식일, 그리고 월삭 매월 첫날, 그리고 그때도 늘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이런 주요 절기 때에도 늘 번제를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번제는 이 제물이 모두 타서 하나님께 바쳐졌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그런 전적인 헌신의 의미, 예배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절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는 제사는 거의 다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흠 없는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 이제 소나 양과 염소는 다 수컷이어야 하고요. 그게 대표성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뭐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흠 없는 짐승을 골라서 성막까지 가지고 나와야 해요. 이게 간단한 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2절을 보면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꼼꼼하게 가축들을 살펴서 흠없는 개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막까지 가지고 오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동물들 중에서 흠없는 걸 이제 다 뒤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성막까지 데리고 와야 되죠. 그나마 광야 생활할 때는 이제 모든 지파가 성막 주위에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지고 오는 게 힘들진 않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이제 유업을 받고 다 흩어졌을 때는 성막이 있는 곳까지, 이제 처음에는 실로웨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막이 옮겨지는데 어쨌든 성막이 있는 곳까지 이 짐승이 흠이 생기지 않도록 끌고 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는 길에 막 기스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죠. 신명기에 가서는 그때는 제물이 될 짐승을 사는 걸 허락을 해요. 그때는 이제 내 짐승을 가지고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성막 있는 곳까지 가서 이제 돈을 주고 사오는, 그래야지 이제 흠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막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게 이제 첫 단계고, 두 번째로는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보통 이제 단 이렇게 살짝 얹는 게 아니라 양손을 이렇게 소나 제물 머리 위에 꽉 누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어로 보면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게 사실 제사의 모든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예요. 안수. 왜냐? 안수를 제외하면 제사는 도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안수의 의미가 뭐냐?
내가 제물에 안수를 하는 순간 나의 죄는 이 제물에게 전가가 돼요. 즉 나의 제물은 더 이상 한 마리의 짐승이 동물이 아니라 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죽음을 당할 때에는 동물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이 나의 죄가 되어서 죽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피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제물의 어떤 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로 삼았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죄가 된 거예요. 오셔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흠 없는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가 돼버린 겁니다. 존재 자체가 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래서 죽으심을 당하신 겁니다. 이렇게 안수를 한 다음에 단계가 이제 제물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해야 될까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을 잡아야 될까요?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라고 하는데, 그는 제물에 안수를 한 사람입니다. 즉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직접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소와 양과 염소를 잡는 게 쉬울까요? 우리 가은이 얼마 전에 아웃도어에 가서 닭 한 마리 죽여봤는데, 그것도 뭐 친구 한 명 기절했다 그러던데, 소와 양과 염소를 잡는 일이 쉬울까요? 이게 도축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단칼에 제물을 죽인다?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모세의 그 율법과 그 구약 성경의 해설집들이 있죠. 뭐 미시나나 미드라시 이런 데 보면은 정확히 어떻게 제물을 막 어디를 어떻게 찔러갖고 막 이런 거 다 나와요, 구체적으로. 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걸 안다라고 해서 직접 동물을 잡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단칼에 이 동물을 죽이기 위해서는 심장 혹은 미간 사이, 여기를 정확히 노려야 돼요. 단번에. 그런데 도축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걸 한 방에 거기를 찌른다? 불가능합니다. 여기 소나 양의 심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선 웬만한 칼은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길다란 꼬챙이 같은 걸 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심장을 탁 찔러서 한 방에 그 정확히, 심장도 이렇게 한 번에 찔린다고 죽는 게 아니라 정확히 찔러야 되는 포인트가 있대요. 거기를 찔러야지 죽는데 한 방에 맞출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럼 여러 번 이걸 찔렀다 뽑았다 찔렀다 뽑았다 여러 번을 해야 돼요. 그럼 동물은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를 치겠죠. 이 미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는 힘껏 정확한 위치를 딱 맞춰야지 직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 도축 그런 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기계적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냥 정확히 딱 하고 팍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를 정확히 단번에 있는 힘껏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보통 한 번에는 안 되겠지 여러 번을 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쪽 눈을 다 터뜨리고, 그렇죠? 머리 전체를 이겨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래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도 막 피범벅이 되겠죠. 이 과정이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동맥을 끊는 방법을 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맥을 정확히 찾아서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거의 막 목의 한 3분의 1이 그냥 잘린다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동맥을 끊으면 바로 죽을까요? 동맥은 직사 포인트가 아니에요. 피가 다 빠져야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가 빠져나갈 때까지 한참을 발악하는 동물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뭔가 신성하고 막 거룩한 그런 그림을 상상하지만 이 제사라는 거 정말 피범벅에 막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아주 그런 혐오스럽고 잔인한 그런 광경입니다. 그렇게 겨우 짐승을 잡고 나면은
제사장이 이제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려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 드리는 자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죽인 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라는 말은 마디마디를 끊어서 조각낸다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럼 동물 가죽이 쉽게 벗겨질까요? 보통 이제 여기 발목에 칼집을 낸 다음에 거기서부터 잡아서 이렇게 뜯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뒤로부터 해갖고 마지막으로 머리까지 이렇게 벗겨내야 하는데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죽은 동물을 이제 조각을 내야 됩니다. 웬만한 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손도끼나 이런 걸로 이제 팍팍 찍어야죠. 그럼 막 이제 살점과 뼈 조각들 막 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장과 정강이를 이제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제 그거를 제단 위에 이렇게 정리해 갖고 얹어 놓고 이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제사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9절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한 이 도축 과정을 거쳐서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이게 향기롭대요. 하나님 취향이 너무 엽기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거를 보고 하나님은 영어로는 pleasing aroma,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향기래요. 그러니까 막 동물 애호가 막 그런 거라면 막 치를 떨만한 그런 하나님이겠죠. 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요? 에스겔서 보면은 33장에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동물은 괜찮다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안수했잖아요. 지금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뜨이는 그건 동물이 아닙니다. 이 동물에게 전가된 이 제사를 드리는 이의 죄예요. 죄. 우리 죄입니다. 지금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뜯기고 찢어지고 깨지는 게 우리 죄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끔찍하게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인 겁니다. 만약에 이 제사가 없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제물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죄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혹은 좀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성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요. 하지만 늘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그걸 매일같이 해야 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가 돼서 죽으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끔찍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무엇인지를 평생의 경험을 통해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 희생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끔찍한 것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올 수가 있죠. 우리가 그냥 감성적으로만 대충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던 게 그렇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사실 번제의 제물처럼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야 하는 건 죄인된 나예요.
나.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단 위의 제물처럼 죄의 모든 대가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몸소 다 받아내신 겁니다. 뭐 이렇게 호기롭게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 이 제사를 받다면, 제사를 지내봤다면 과연 그런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흠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완전히 온전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이 제단 위에서 번제물 전체가 남김없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러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만 했대요. 그러니까 번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예수님은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어떤 의지와 바램도 가지고 있으셨어요. 배도 고프시고 불편하시고 아픈 것도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고프고 불편하고 아프고 이런 게 좋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비켜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비켜갔으면 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순종의 결정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단 위에서 밤새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그 번제처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100%다 하나님께 바쳐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완전히 끝까지 다 태워서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온전히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존재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훌륭한 모습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요. 그 이유가 뭐냐? 7장에 보면 번제물이 드려지고 나면 그 가죽을 제사장이 갖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옷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듯이 우리 역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 특히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굉장히 즐겨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표현을 다 합하면은 100번 넘게 나와요. 신약 성경에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단순히 죄를 대신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 존재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온전히 바쳐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상태로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그 재물이 죽듯이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번제로 드려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물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성도된 우리도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예배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지침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삶을 완전히 바꾸는 어떤 실제적인 의미의 실천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볼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구나. 그 부분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상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번 드리는 거예요. 예배니까. 바울의 권고처럼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뭔가 이렇게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고귀한 그런 영적인 어떤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걸 받으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으로 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고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거 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제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잘못 이해해서 막 부담으로 다가 그럼 이제 또 뭐 다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냐? 원래 우린 그러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야지 행복하고 그래야지 삶의 의미가 있고 참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인간이.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바울의 권고처럼 이제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의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함께 배워가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그런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갈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볼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된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같이 갈 거예요.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좀 레위기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장 다룬 거고요. 6장에 조금 부분 있어요. 7장에 조금 있고 이게 이제 1장에서 6장 7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5가지 제사를 기록한 거고요. 6장 8절에서 7장 마지막까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또 그 5가지 제사를 또 기록한 거예요. 같은 게 2번 등장하는 겁니다. 입장만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제사 하나하나 뭐 어떨 때는 뭐 이제 한 번에 2개씩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다룰 텐데 한번 1장에서 7장까지를 좀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순종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공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전 존재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100% 번제가 100%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졌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